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앞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마지막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네 가지 기도입니다. 인류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사함을 위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네 번째 악에서 구함을 받기를 위한 기도. 이렇게 네 가지 기도가 들어있고 마지막에 성령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늙어 죽게 될 때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아낌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죽을 때 기쁨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송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구조 중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앞에서 두 가지 인류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사함을 위한 기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류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첫째가 인류할 양식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할 양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류할 양식은 우리가 그래도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한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달이나 1년 양식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치와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한 양식의 이미 다섯 번째는 영적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먹는 육신을 위한 양식도 구해야 되지만 영적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류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 방금 말한 것처럼 인류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배고프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사함 받기 위한 기도도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는 일례적으로 단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사함 받기 위한 죄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라는 것이고 일상적인 저지르고 있는 우리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함 받고 또 거기서 의인이라고 칭함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죄를 깨달은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불신자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죄인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죄는 법정에서 다뤄지는 죄 문제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죄를 얼마든지 기도만 하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갖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회개의 기도, 죄사함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기도의 전제 조건은 먼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가르쳐서 정말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용서해 주는 기도는 무서운 기도, 두려운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의 전제 조건은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는 이 기도를 무서운 기도, 두려운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거꾸로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함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를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또한 용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용서하기가 힘이 든다면 먼저 나의 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직접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용서해 주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이고 마지막은 나를 위해서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기 위한 기도는 윌리엄 아더가 말한 대로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그러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도대체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겁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지금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는 말이 가장 겁나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8번째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두 가지가 6번째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악에 빠지는 것이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본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를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 시험에 들게 만드는 세력,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길은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첫째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고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 틀리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겹쳐도 나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시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절과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시련 없이 자란 신앙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KS 마크는 그래서 많은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 비로소 붙일 수 있는 마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어디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거꾸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오르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미끼로 던지는 유혹, 그 시험을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낚시꾼들은 잡는 고기에 따라 미끼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미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미끼 속에 감추어진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의 입을 낚아챌 무서운 바늘,
바늘 그것이 바로 미끼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미끼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무는 날에는 그날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 던져주는 그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탄의 그 미끼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낚아챌 바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네딕트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피해버렸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떠납니다. 또 세상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베네딕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거칠거칠한 털옷만 입고 3년을 살아보았습니다. 날마다 줄로 매달려 내려주는 소량의 음식으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날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트가 3년 후에 얻은 결론은 이 세상 어디든지 사단의 시험은 따라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조비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한다고 조비니안은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시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모순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너무 자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펜트질 조심이라는 꽃쓰인 안내판을 볼 때 참 묘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페인트에 한번 손을 대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 말랐나? 아직 마르지 않았나? 이렇게 바닥에 시멘트 공사를 해놓은 것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발로 한번 밟아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통 시험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지뢰밭과 같이 시험이 많습니다. 마귀가 도처에 지뢰를 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지뢰가 사정없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세상 어디 가든지 시험은 따라다니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시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시험은 죄 때문에 혹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시험이 먼저 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대충 살 때는 별로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항상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 더 집요하게 괴롭히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그 흘러가는 물에 떠들어가면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거스려 올라가려고 할 때는 물살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없다면 죽은 통나무처럼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많다면 그래도 내가 지금 죽은 통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 많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껴있기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때 성령이 충만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사단은 그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사단이 그때는 배가 아파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시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 절정기에 있을 때도 얼마든지 시험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신앙이 영적으로 최고 절정기에 있을 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분량의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도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그 자기 사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욕심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사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견이나 나의 생각만을 내세우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시험을 합니다. 정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함 속에서도 음흉하고 간교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일 때나 편안할 때나 우리는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정체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을 만류하자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힘으로도 장담으로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서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선생님 어떻게 그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열어주십니다. 사단이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잘못 찾아왔다. 루터는 이사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단은 대경실석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사단의 그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뭐니 해도 기도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가 눈알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시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또 16장 30절 보면 그 기도한 결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 없는 장사보다 기도하는 약한 자가 더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칼이 자라서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든 시험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시험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만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성적인 시험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성을 보게 되면 힐끔거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도벽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는 것을 보면 가난해서 그렇게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어서 손이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질하는 벽에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누구도 나는 유혹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국 메리 왕 시절에 개신교도 2명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순교의 순간까지 굳게 설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워 떨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료에게 불에 타 죽는 것이 두렵다고 자신의 신앙을 부인할지 모르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화형의 날 자신의 담대함을 자랑하던 자는 타오르는 불을 보고 자기의 신앙을 부인했지만 기도한 자는 바위처럼 굳세게 신앙을 지켰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이 주는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시험을 감당할 그 믿음을 가지시고 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순간순간 당해도 우리가 그것이 시험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테스트를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아버지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노라고 아버지여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